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시간이 구원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생각할 때 여러분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죄 없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죠.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느냐? 부자지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모든 상속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너 내 자식 아니야 뭐 이렇게 홧김에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호적에 파버리고 아예 부자지간의 인연을 끊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사 부부가 이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자지간의 관계는 절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부자지간의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구원에 대해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시간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냥 구원받으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 속에서 실수하고 살아갑니다. 또 잘못을 저지르고도 살아가고 또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부분들이 고쳐져 가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너 내 아들 됐어, 그것으로 끝.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냥 불러 올라가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제한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다 살면은 하나님께서 불러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는 아들답게 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 속에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이 딱 끝날 때가 되면 우리는 죽어만 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내가 참으로 과거에는 이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정말 많이 변화된 삶을 살았다라고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우리는 천국으로 가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영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고, 바울은 그 시간을 건져내라, 시간을 아끼라라는 것을 시간을 건져내라라고 하는 의미를 주셔서 요즘 우리가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시간으로 변화되어 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주님의 시간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루를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100년도 살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속한 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는 존재가 되었냐면은 천국을 사모하는 존재 아닙니까? 천국은 영원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속에서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 시간 속에 사는 분이 아니라 시간을 넘어선 존재거든요. 영원이라는 것에 사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영원에 계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접속이 된 거예요. 관계를 맺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영원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늘 언제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과 늘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할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또 우리 고칠 것들 고쳐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시간, 하나님께 속한 사건인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우리의 시간으로 알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초대교회 때는 재림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죠. 안 오시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들을 본 사람들이 한 분, 두 분 돌아가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이니까 이 세상이 6천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부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신 때까지가 5,500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몇 년이 남습니까? 500년이 남겠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까지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재림까지는 500년이 남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이 지구는 6천년이다 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도 굉장히 극단적인 생각이고 문자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생각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6천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천년왕국이 이루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호련히 다시 잠자는 자들 다 일으켜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천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시간은 절대 우리의 인간의 시간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 주의 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시간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시간은 때도 모르고 시간도 모르고 분도 모릅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말씀을 뭐라고 하셨나요? 생각하지 않은 그때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확실한 건 뭐다? 주님은 틀림없이 다시 오신다. 그 틀림없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된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 못 기다릴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무슨 열매를 주느냐?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참음이고 기다림이고, 이 기다림은 철저한 하나님의 신뢰함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재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절대 인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준비함입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태도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준비와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10처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죠. 우리는 신부, 예수님은 신랑.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언제 신부의 집에 찾아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신부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기름을 준비하는, 등불을 준비하는 신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늘 언제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종말에 대한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신앙 태도를 가지게 합니다.
미국에서도 여러분 이 종말 신앙이 굉장히 강조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19세기 초였어요. 미국이 여러분 한참 혼란스러울 때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냐면 흑인 노예제도와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흑인 노예제도가 해방된 것은 이 종말론적인 신앙의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여성의 인권이 그때부터 자꾸 자라남을 통하여서 이 종말론의 신앙들이 미국 사회를 완전히 변혁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런 종말에 대한 신앙이 오늘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여성 인권이 성장되고 또 여성들의 지식들을 다 할 수 있는 고등교육을 다 받을 수가 있게 되고 병원이 등장하고 학교가 등장한 것도 다 이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철저한 우리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종말에 대한 틀림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인내함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는데 무엇을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인내와 준비함으로 재림을 기다릴 때에 재림 때 일어나는 현상을 몇 가지로 오늘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먼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라고 했어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여러분 우리 눈에 하늘이 이렇게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늘이 어떻게 떠나갈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소리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강풍 불 때 바람 소리가 막 샥 지나지 않습니까? 어제 보니까 막 중국에 태풍 보러가 난리 났대요, 그렇죠? 막 아파트 막 그냥 창문 다 떨어져서 막 사람 막 날아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렇죠? 그때 부는 그 소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큰 소리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또 화살 같은 거 쏠 때 이런 슉 화살 소리는 요 소리가 큰 소리라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상황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늘이 어떻게 떠나가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장차 재림 후에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할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옛날의 하늘은 없어져야 새 하늘이 등장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된 것들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은유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큰 소리로 하늘이 떠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보니까 10절 말씀이니까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라고 얘기해요.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그러면 체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철학으로 쪽으로 뭐냐면 아르케라고 얘기해요. 아르케. 그러니까 기본 요소입니다. 기본 요소. 이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를 체질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당시에는 이 기본 요소를 어떤 사람은 하늘로 생각했고 어떤 사람은 바다로 생각했고 어떤 사람은 물로 생각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불로 생각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흙으로 생각한 사람도 있었다는 이야기.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떤 것이냐? 우리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이 다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주로 생각했던 하늘, 땅, 바다. 하늘이 없어지니까 뭐도 없어질까요? 별이 없어져요. 그렇죠? 해도 없어져요. 달도 없어져요. 그런 것들이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땅이 없어진대요. 땅이 없어지면 흙도 없어지고 풀도 없어지고 우리 인간 조체도 여러분 다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체질이 여러분 뜨거운 불에 타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라는 얘기죠. 왜 없어집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없어지는 것이겠죠. 세 번째 보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본에 보니까 드러난다라는 것을 불에 탄다라고 표현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는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타 없어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불이라고 하는 개념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동안 가꾸어왔고 우리가 추구해왔고 우리가 목적해왔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준다 하는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다 없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된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의의가 있다. 하나님의 의의가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이단들과 우리 정통 교회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단은 종말을 얘기할 때 공포스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굉장히 무섭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종말의 개념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공포스럽게 되지만 주님을 아는 사람은 기쁨으로 주님을 맞습니다. 예비하고 예비하라.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생각하고 교회가 바라는 믿음의 종말의 개념은 무엇이냐? 기쁨입니다. 기쁨이고 이단들이 말하는 종말의 개념은 두려움을 심겨줍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나에게 굴복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이 종말을 가지고 두려운 것으로 자꾸 우리에게 말한다면 저거 좀 삐딱해, 저거 신학이 좀 꼬름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답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주의 날, 주님의 재림은 무엇이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갑자기 임하게 된다. 그때 우리가 추구한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자신들이 살아온 삶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이 가장 복된 삶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우리가 성화의 삶을 지나서 구원의 완성인 영화의 삶에 이르기까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은 무엇이냐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태도예요.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경건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자의 삶의 태도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로서 경건에 이르는 삶을 가진 자에게 영원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 때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게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한 후에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재림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재림 때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맞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11절, 12절, 13절 보시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풀어서 설명을 했다 그러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풀어서 설명합니다. 다 풀어 설명했으니까 이제 질문을 하나 하는 거죠. 종말을 믿고 재림을 믿는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 해답을 줍니다.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과 사모함, 이 세 가지를 딱 줍니다. 거룩한 행실, 경건함, 사모함, 이 세 가지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재림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인내와 준비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내와 준비함을 가지고 주의 날을 사모하는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는 순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세계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보았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목격을 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자신의 책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굉장히 많은 것들을 표현해서 사용됐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들, 여러분 이사야 11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로운 의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하신 새로운 창조,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 이 찬양 어릴 때 많이 불렀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 노래를 부르신 분은 주일학교를 제대로 안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얼마나 신나게 불렀습니까? 그렇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놓고 장난치고 뛰어놀아도 아무런 해가 이르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올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 찬양을 많이 부르면서 우리 천국을 사모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에 미리 이런 예언들을 예언하면서 진짜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런 일들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기다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나라냐? 평화의 나라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또 어떤 나라냐? 해가 없는 나라죠.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누구를 때리고 누구에게 핍박받고 그런 것이 없는 아름다운 평화의 나라, 샬롬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바다를 덮친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 언제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하나님 나라다라는 이야기죠. 올해 우리의 표어가 뭡니까? 하나님을 더 잘 알자. 하나님을 더 잘 알자. 왜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진짜 주옥 같다, 지옥 같다, 이 지옥 같은 세상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 때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고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나라를 잠깐만이라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추구하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베드로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내와 준비함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거룩한 행실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또 하나님에 대한 인내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 앞에서 뭐가 없는 자가 되어야 되냐면은 흠이 없는 자가 되어라.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라 주 앞에서 흠이 없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베드로 전후서에서 강조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경건한 삶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 주님의 재림을 믿는 자들의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 경건한 삶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경건한 삶을 강조하느냐? 13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새하늘과 새 땅은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삶이 경건한 삶이라고 한다면 그 경건한 삶을 무엇이라고 오늘 14절에서 표현하고 있냐면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실수도 하면 안 되고 잘못도 하지 않는 완벽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과 우리를 속이는 이단들에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대조적으로 말하는 것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에게 우리가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단들에게 미혹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충주에서 여러분 요한지파 신천지 총동원령 내렸더라고요. 이만희님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죽지 않는 사람들은 다 오십시오 이렇게 막 문자가 공개가 됐어요. 그럼 다 가는 겁니다. 다 가는 거예요. 아파 죽겠는데 왜 갑니까? 여러분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에 미혹되지 말아야 하는 대조적인 삶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는 재림을 부인하지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경건한 삶의 태도를 보인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삶의 기준이, 이 삶은요, 세상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말로 하면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이고,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으니까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어디 가는 겁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다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의 인내의 뿌리를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줄기로 삼아 풍성한 인내의 열매, 풍성한 성령의 충만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종말을 대하는, 종말을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지 말아라. 15절 16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에 이른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노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 마음대로 해석하는 데 있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받아요?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구원파와 같은 존재들이 초대교회 때 벌써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5절에도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라고 말을 해요. 바울이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보낸 편지의 핵심은 무엇이냐?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근데 이 구원을 얻는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대상이 누구였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죠? 행위입니다. 무엇이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 받아야 된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과 할례를 행함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바울은 그게 아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받아들인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자꾸 뭐 하려고 합니까? 할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쓴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은 자꾸 이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나 선택해서 내가 은혜 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거 그것밖에 없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걸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말한 대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막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남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철저하게 구원은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사실은 절대로 안 끊어진다고 했죠.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 또한 이 사실을 굳건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사실을 편지에 기록을 했고,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누구냐? 베드로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편지 수신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 내가 한 것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해서 믿음의 열심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구원을 생각할 때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라 그랬죠. 첫 번째,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이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시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간을 부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속에서 막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시간을 주셨습니까? 변화되라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우리가 건져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가 구원받았는데 뭐 내가 막 살아도 되지. 내가 뭐 굳이 내가 그렇게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살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자기의 쾌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쾌락주의자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가르침이든지 이 말씀이 왜 쓰여졌는가에 대한 배경을 빼버리고 자기 눈에 들어오는 한 구절에 꽂혀서 나는 이 구절 아니면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유리하게 적용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사로이 성경을 억지로 풀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억지로 성경을 풀어내는 사람은 어디에 이를 것이다?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특별히 여러분, 신약 성경은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편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왜 썼는지, 이 수신자가 왜 편지를 썼는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대부분의 사람은 율법에 묶여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제일 처음에 어느 지역이든 가든지 제일 처음에 간 곳은 어디입니까? 회당이에요. 유대인 회당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죠. 이방인들도 유대인 회당에서 율법을 배우면서 뭘 느꼈을까요? 구원받으려면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이것을 늘 언제나 배우고 다녔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거 여러분 힘든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어려워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 지키는 게 나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행동하다가, 운전하다가 교통 위반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못 받아. 그러니까 내가 운전할 때마다 편안하게 운전하지 못하고 늘 언제나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운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운전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서울 왕복하면 어깨에 담 걸려갖고 꼼짝도 못합니다. 편안하게 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율법의 무게는 내가 다 지어줄 테니까 너희는 내게로 와서 편하게 예수 믿어라. 그 예수 믿는 방법이 뭐냐? 나만 믿으면 된다. 그럼 율법 그런 거 내 믿는 것으로 다 했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안식이고 평안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거에 우리는요, 교회에 와서 일을 얼마나 했는지 주일날 힘이 들어 죽겠어요. 월요일날 회사 출근하면 힘들어서 못 있어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교회 일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그게 다 짐이 되는 거죠. 짐이 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울한테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렇게 억압 속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이 그들에게 막 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모든 율법의 집에서 벗어났어요. 한 번도 그들은요 죄에 대해서 고민한 적도 없어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져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도 안 해봤는데, 이들의 죄와 율법에 대해서 고민도 없고 죄의식도 없는 상태에 대해서 바울이 갑자기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는 이제 모든 것이 해방되었어 그러니까 갑자기 그들에게 자유가 임한 거죠. 이제 교회 좀 안 나와도 돼. 이제 뭐 내가 전도도 안 해도 돼. 성경 안 읽어도 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러분 재벌집 아들들서 2세들 3세들이 막 그냥 사고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사족 쳐도 누가 다 해결해 줘요? 돈으로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잖아요. 이때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한 거예요? 남용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생겼다는 이야기죠.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무식한 자들이라고 해요. 무식한 자들. 참 베드로 이 표현도 진짜 재밌어요.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 사사로이 성경을 푸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만 성경을 해석하려고 한 것이죠. 굳세지 못한 자들은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성경을 읽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짓 교사들의 이상한 꾀임에 빠져서 그들에게 빠져 이상한 교리로 들어가게 되어서 멸망에 이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냥 은혜를 받아서 내가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철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 대가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에요. 자기 아들 죽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한 대가를 치렀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 남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두 번째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금까지 살게 하고 계시는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왜 주님의 재림이 더디 오는가?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에 이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다라는 이야기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베드로가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합니다.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 영원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당부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공부 좀 해라 이 얘기예요. 공부 좀 해라. 그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 이런 베드로는요,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얼마나 몰랐기에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놓고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 이야기해 보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는 사람이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나도 물 좀 걸읍시다 라고 해놓고 바다 보고 그대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베드로 아닙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여기다 우리 집세 짓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삽시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발을 씻기는 예수님 앞에서 그럴 수 없다라고 했지만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 나와 상관없어 그러니까 나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이렇게 말한 사람도 베드로였고, 나는 죽을 때까지 죽을지어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어린 꼬마애 하나가 너 예수와 같이 있었지 라고 말하자 주님을 배신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정적이고 즉흥적입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 변화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까지의 나의 삶은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점점 자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그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이 시간 속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인내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라. 그것을 내가 꼭 기억하며 살아가라. 그것이 베드로가 종말 때에 살아간 우리들에게 말하는 권면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어떠한 이단들의 공격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꿋꿋하게 버텨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언제 오실지 잘 모르겠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